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저는 오늘 이 시간 당신은 어떤 옷을 입고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기독교 역사상 기독교 복음화와 기독교의 교리와 그리고 신학 체계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공헌을 한 두 인물을 꼽으라면 한 사람은 사도 바울이며 또 다른 한 사람은 바로 성 어거스틴일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성 어거스틴은 이교도인 아버지와 그리고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던 모니카라는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어거스틴은 신앙심이 좋은 어머니의 기도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방황을 하며 온갖 음란과 쾌락에 빠져 살았습니다. 그렇게 인생의 젊은 날을 방황하며 방탕하며 살다가 어느 날 자신의 죄에 대하여서 깊은 고뇌하고 있을 때에 이웃집 아이들이 부르는 노래의 가사 중에 톨레레게 톨레레게라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 톨레레게라는 말은 라틴어로 책을 펴서 읽어라라는 그러한 말입니다. 어거스틴은 어떤 강한 힘에 이끌리듯 곧장 성경을 펼쳐서 읽었는데 그 읽었던 첫 구절이 바로 로마서 13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어거스틴은 눈물을 흘리며 진정으로 회심을 하였고 지금까지 방탕했던 자신의 모든 삶을 정리하고 77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날까지 오직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삶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 삶을 주를 위하여 바쳤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어거스틴의 삶을 변화시킨 로마서 13장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지를 함께 알아봄으로써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정말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불편하게 만드는 그러한 모든 죄, 끊지 못하는 그러한 죄가 있다면 오늘 이 시간 그러한 모든 죄를 끊어버릴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로마서는 1장부터 11장까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구원의 교리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장부터 15장까지는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실천적인 부분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 바울은 로마서 13장 11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사도 바울은 로마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졌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12절에서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어둠은 하나님을 떠나 죄에 빠져 살아가는 그러한 타락하고 부패한 사람들의 영적인 죽음의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둠의 일은 무엇일까요? 어둠의 일에 대하여서 사도 바울은 13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방탕하고 술 취하고 음란하고 호색하고 다투고 시기하는 이 모든 일이 어둠의 일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방탕하고 술 취하고 음란하고 호색하고 다투고 시기하는 이러한 모든 것은 모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때에 범하게 되는 그러한 어둠의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어떤 것을 뜻합니까? 바로 자신의 모든 삶에 있어서 하나님을 전혀 인식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고 살아갈 때에 범하게 되는 이러한 방탕과 술 취함과 음란과 호색과 다툼과 시기에 빠지지 않도록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라는 말은 그러면은 어떠한 뜻입니까? 하나님을 매 순간순간마다 인식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인식하는 삶이 바로 주님의 재림을 늘 고대하며 살아가는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을 늘 인식하지 않는, 그렇게 절제할 줄 모르는 그러한 방탕한 삶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인식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에 오직 순종하는 삶이기를 원합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술 취함과 음란과 다툼과 시기로 가득한 삶이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을 고대하고 갈망하여서 오늘이라도 사랑하는 우리 주님 오신다면은 언제든지 뛰쳐나갈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라는 것은 어떠한 의미일까요? 제 나름대로 많은 주석을 찾아보았습니다. 그러나 정말 제 마음을 시원하게 할 수 있을 만한 그러한 설명은 많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제가 아주 오래전에 순회 선교단 대표이신 김용희 선교사님께서 설교하실 때에 두 형제 이야기라는 그러한 예화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 예화를 통하여서 과연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라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한 도시에 부모를 일찍 잃어 고아가 된 두 형제가 살았습니다. 형은 어린 나이에 동생을 돌보아야 하는 그러한 소년 가장이 되었습니다. 이 마을 저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구걸을 하며 하루하루를 그야말로 버티며 살았습니다. 이제 10살이 간 넘은 어린아이가 감당해야 하는 그 삶의 무게는 너무나도 벅차고 무거웠기만 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을 버티던 어느 날 하나님의 기가 막힌 은혜로 형은 교회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엄마 아빠를 합친 것보다 더 놀라우신 예수님의 사랑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형은 날마다 동생을 데리고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며 변화되어져 갔습니다. 하지만 형의 마음과 형의 믿음과 다르게 동생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어릴 적에는 형의 손에 이끌려 교회를 갔지만은 청소년기가 되자 이제 반항심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한두 번 교회를 나오지 않다가 점점 악한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교회는 아예 나오지도 않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세상을 향한 분노만 가득한 채 청년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청년이 된 동생은 끝을 모르는 방탕한 길로 내달렸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형의 마음은 타들어만 갔습니다. 동생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동생을 위해 늘 기도만 할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여느 날과 다름없이 집에 들어오지 않는 그러한 동생을 위하여서 형은 혼자서 집에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밖에서 거친 남자의 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리고는 쾅 하는 문 여는 소리와 함께 어떠한 남자가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방에서 기도하는 형은 너무 놀라 그 남자를 바라보니 자신의 동생이었습니다. 그렇게 마주한 동생의 얼굴은 하얗게 질린 채로 마치 사시나무 떨듯이 온몸을 바들바들 떨고 있었고 얼굴과 손과 옷에는 피가 가득하게 묻어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온갖 나쁜 짓을 다 하고 다니다가 다른 사람과 시비가 붙어서
혈기를 주체하지 못하고 그만 그 사람을 죽인 것입니다. 형은 어찌할 줄을 몰랐지만은 바들바들 떨고 있는 동생의 피 비린내 나는 그 옷을 벗겨주었습니다. 그리고 걸레로 대충 몸을 닦은 후에 동생을 벽장 안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널브러져 있는 피 묻은 동생의 옷을 물끄러미 바라보더니 자신이 입고 있던 옷을 벗었습니다. 그리고 그 동생의 피 묻은 옷을 입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렇게 옷을 다 입기도 전에 동생을 잡으러 온 경찰과 군인들이 들이닥쳤습니다. 동생의 피 묻은 옷을 입고 있던 형을 보고는 사정없이 패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형은 경찰서로 끌려갔습니다. 너무나도 잔혹한 그러한 살인 사건인지라 여론의 동정은 전혀 얻지 못하였고 너무나도 신속하게 재판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결국 사형이 선고되었습니다. 그런데 분명 잔혹한 살인죄로 감옥에 들어온 사형수인데 날마다 찬양을 부르고 기도하는 모습에 감옥에 있던 죄수들이나 간수들 모두 너무나도 의아해하였습니다. 그렇게 사형 날짜가 가까이 다가올 무렵 형은 교도관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합니다. 자신이 사형을 당하고 난 다음 자신이 쓴 편지를 편지지에 적혀있는 주소로 꼭 보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사형 집행 날이 다가왔고 형은 사형을 당하여 하나님 품에 안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도관은 사형수가 부탁한 편지를 부하 직원을 시켜서 편지에 적혀있는 주소지로 가서 전달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렇게 부하 직원은 편지에 적힌 주소지로 찾아갔습니다. 그곳은 너무나도 허름한 거의 폐허가 된 그러한 집이었습니다. 부하 직원은 문을 힘차게 두드렸지만은 아무 인기척이 없자 돌아서려는 그 순간 폐허와 같은 그 방에서 마치 죽은 송장처럼 생긴 사람이 나오는 것을 목격하였습니다. 그 부하 직원은 그 사람의 몰골에 너무 놀라 마치 귀신을 본 것처럼 편지를 마당에 던지고는 그대로 도망쳐 나왔습니다. 알고 보니 밖에 문 두드리는 소리에 자신을 잡으러 온 줄 알고 이제는 더 이상 숨을 수 없다라고 생각한 그 동생이 자포자기한 마음으로 밖으로 나온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마당에 던져진 편지를 동생은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를 잡고 그 편지에 적혀져 있는 그토록 동생이 보고 싶어 했던 형의 이름이 적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동생은 너무나도 반갑고 기뻤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편지 봉투를 뜯고 편지를 읽는데 첫 줄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동생아, 나는 너의 죄의 옷을 입고 너를 대신하여 죽는다. 동생은 처음에 이 말이 도저히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사랑하는 동생아, 나는 너의 죄의 옷을 입고 너를 대신하여 죽는다. 그러나 그 내용을 또 읽고 또 읽다가 드디어 나는 너의 죄의 옷을 입고 너를 대신하여 죽는다라는 그 형의 이 편지 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동생은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죄 때문에 자신의 형이 대신 죽었다라는 그 사실에 동생은 미친 듯이 발악하며 울부짖었습니다. 그렇게 발악하다 미처 읽지 못한 편지에 나머지 내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사랑하는 동생아, 나는 너의 죄의 옷을 입고 너를 대신하여 죽는다. 그리고 그 밑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너는 이제 나의 옷을 입고 나처럼 살아다오. 너는 이제 나의 옷을 입고 나처럼 살아다오. 그 다음날 동생은 자신의 모든 옷을 꺼내어서 불태웠습니다. 그리고 형의 옷을 찾아 형의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동생은 그렇게 형의 옷을 입고는 형이 하는 행동을 고스란히 따라하기 시작했습니다. 주일날이 되면은 교회를 갔습니다. 그리고 형의 옷을 입고 형의 앉은 자리가 어디인지, 그리고 형이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했는지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형이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했고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했고 어떻게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했는지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동생은
형이 얼마나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였는지 그 이야기를 듣고 마치 형처럼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기 시작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는 형의 작업복을 입고는 형이 그렇게 한 것처럼 정직하게 열심히 일했습니다. 형의 옷을 입은 동생은 이제 완전히 형처럼 살았습니다. 그러던 중 옛날에 동생과 함께 어울려 놀던 건달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예전처럼 범죄의 길로 유혹을 하였습니다. 그럴 때마다 동생은 이렇게 대답을 하였습니다. 이 옷 주인은 그런 짓 하지 않았어. 이 옷 주인은 그런 데 가지 않았어. 이 옷 주인은 그런 말 따위는 하지 않았어. 예수님께서는 저희가 입고 죽어야 하는 죄의 옷을 입고 저희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저희가 입고 있던 죄의 옷을 벗겨주시고 예수님께서 입고 계시는 그 의의 옷을 저희들에게 입혀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라는 사실을 믿는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은 단지 내가 천국 가기 위해 동의하는 그러한 정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라는 그 믿음의 출발점은 바로 나는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하여서 나에게는 그 어떤 사람도 없는 존재라는 것을 믿는 그것으로부터 구원의 믿음은 시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게 된 저희들이 어떻게 자신의 정욕을 위하여 살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의 죄의 옷을 벗겨주시고 의의 옷을 입혀주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절제하지 못한 그런 방탕한 삶을 살며 여전히 술 취하며 여전히 음란하고 호색하고 여전히 다투고 시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여전히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살지 않는, 여전히 내 안에 내가 살아 역사하는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사는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오겠다고 약속하신 그 예수님을 고대하며 살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떠한 옷을 입고 계십니까? 우리 모두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않고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않으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않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에 혹여나 내 삶에 내 마음에 내가 너무나도 연약하여서 때로는 절제하지 못하는 그런 방탕한 삶을 살려고 할 때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옷 주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살지 않았어. 또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에 또한 옛 습관을 벗어버리지 못하여서 여전히 술 취하며 여전히 그러한 술 속에 살아가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럴 때마다 이렇게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옷 주인은 그런 데에 가지 않았어. 이 옷 주인은 그런 거 드시지 않았어. 그리고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에 음란한 마음이 든다든지 음란한 것을 보고 싶어 한다든지 또한 다투거나 시기하는 마음이 들 때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옷 주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 이 옷 주인은 용서했어.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다시 오시는 우리 주님만을 오직 우리의 유일한 소망으로 삼고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를 위하여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